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2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원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함 주시고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서 능력의 손을 펴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는 날보다는 기쁜 날이, 행복한 날이, 감사가 넘치는 날이 더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은 설교 제목을 잘 붙이지 않는데 가끔 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또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고 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기꺼이 모든 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는 사람만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마라톤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마라톤 42.195km를 뛰는데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뛰면 다른 사람들보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결승점에 빨리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끝까지 42.195km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늘의 것들을 내 안에 쌓아놓고 따라가는 삶, 달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하늘의 것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포기한 채 내 것을 쌓아두고 있는 삶, 욕심을 내는 삶,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양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교인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민족입니다. 아마 기도에서는 1등 교회 1등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틀 지나서 금요 기도회라고 해서 금요일에 모여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또 쉬지 않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중간에 부흥회도 있고요. 기도회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기도회 하러 떠납니다. 아마 해외에 계시는 분들 또 외국 사람들은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도회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도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라고 하는데, 제 기도를 돌아봤더니 기도하는 내내 제자가 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더 갖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 주제, 그 표, 이런 것들 앞에서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라, 또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천국에 오르려면 땅의 것을 버려야 하고 몸이 가벼워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계속 무겁게 우리의 몸을 채워달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정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난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고 참된 천국 길을 가기 원한다면 무엇을 채워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간구하는 기도가 나쁘다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간구해야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그 모든 것들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기도만 오래 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를 비워내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비워내고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앞으로 돌아갈 그 본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신을 비운 그 모습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속사람을 세상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가정의 행복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 능력의 손, 평안의 손, 축복의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기쁜 날을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